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의사가 당신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라는 말과 목사가 당신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무섭습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사실 목사답지 못한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고 또 어떤 성직자로서의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만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그 입이 좀 더러운 입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자체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 때문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거나 그 말씀이 무시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할 때 롯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롯이 그 말씀을 가족들에게 하죠. 그때 롯의 사위들이 그 장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던 롯의 사위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당할 때 같이 심판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내는 태도나 행동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삼무, 세 가지 없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감각, 무관심, 또 무책임, 책임감이 없고 관심이 없고 감각이 없다. 오늘날 시대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시대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감정의 깊이나 본질을 잃어버린 느낌을 종종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한 채 엉뚱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무감각합니다. 이웃의 모습을 보면서 내 문제가 아니면 외면해버리는 무감각한 사회가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당장 나와 나의 이해타산과 나의 어떤 이익과 결부되어진 것들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전체적으로 이 나라를 보고 세계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것만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저께 시청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위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관심도 전혀 갖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몸이 좀 괜찮으면 꼭 가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가지 못했습니다. 여튼 차별금지법이 지금 당장 우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직접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신앙,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이 무뎌지다 못해서 이제 무감각하기에 이른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일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설교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저에게 있겠지만 그만큼 이 설교를 들을 때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무감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아무 감각이 없음, 또 주변 사람이나 주변 상황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음, 국어사전은 이렇게 무감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인 무감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감각이란 단순히 감정이 없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감각은 여러 종류의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그 감정들이 서로 얽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감정의 혼란스러움이 결국에는 일종의 심리적 마비 상태로 이어진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무감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보나 심리학적인 의미로 보나 오늘 우리 시대가 어쩌면 나 자신이 이런 무감각증에 빠져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감각이 되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원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감각으로 인하여서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겠죠. 세 가지 정도로 함축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타인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무감각은 철저하게 담을 세워놓고 타인과의 관계를 배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고립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결과로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옆에 고독사를 해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또 자아 정체성의 상실에 기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없는 상태는 자아에 대한 혼란과 소외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것이 어쩌면 이 무감각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건강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만성 피로가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심지어는 심리적 장애로 이어진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죠. 마음과 몸이 따로가 아니라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이고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건강의 문제와 직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무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체의 어떤 질병의 원인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무감각이 그러한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주로 노는 놀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딱지치기, 구슬치기, 땅 따먹기, 비석치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무줄 놀이,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놀이들을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이 주로 노는 것은 게임기, 아니면 컴퓨터, 아니면 핸드폰, 이런 것들이 요즘 아이들의 놀이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놀았을까? 당시 아이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장터에 가서 이제 부모님들이 다른 일을 보는 동안 그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터라고 하는 말은 아고라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이 말은 시장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넓은 그런 공터로서, 넓은 광장으로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역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재판도 하는 그런 곳을 가리켜서 아고라, 광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터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아고라 광장을 말하는데, 이곳에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함께 모여서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또 하루를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 틈에서 놀이를 하는 겁니다. 당시 아이들이 이곳에서 놀 때에 주로 이제 했던 놀이가 결혼식 또는 장례식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모방해서 놀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놀이를 비유로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앞서 1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떤 의도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아무리 전한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발 좀 내 말을 좀 잘 이해하면서 들어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좀 이해하면서 이 말을 좀 들어라.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들아,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세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이겠죠. 넓게는 자신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제자들이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도무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들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들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인즉슨 아이들이 이제 장터에 모여서 동무들을 불러서 서로 편으로 나누어서 놀이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로 어른들이 행하는 것들을 모방하여서 노는 그런 놀이인 겁니다. 왜 어릴 때 그 노는 아이들도 보면 서로 이렇게 부부 노릇하면서 하는 그런 아이들, 소꿉놀이 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놀이로 삼는 것입니다. 자, 한편에서는 결혼식을 모방한 그런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면 다른 편 아이들이 그 피리 소리에 맞추어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장단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장례식에서는 주로 슬퍼하며 곡을 하죠. 그때 다른 한편은 가슴을 치며 함께 슬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피리를 불어도 한편에서는 거기에 장단을 맞추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춤을 추지도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멘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 또 한편에서는 장례식을 하는데 곡을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가슴을 치면서 호응을 해야 되는데 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 메시지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감각한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뻐해야 될 것에 춤추지 않고 슬퍼하며 가슴을 쳐야 되는데 가슴을 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기뻐해야 되고 무엇을 슬퍼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모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의도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왜 슬퍼하며 왜 울고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피리를 불어도 거기에 따라서 춤을 추고 장단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울며 곡을 하는데도 한쪽에서 가슴을 치며 함께 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지금 이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셔서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언급되어지고 있고 인자가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피리를 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려고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자신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했는데 지금 시대에 흘러가는 것을 보면 그분을 과연 메시아라고 인정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그 예수님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이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못 걷는 자들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나병 환자들을 고치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이것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건강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의도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이 병자를 고치는 내가 메시아다. 나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셨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이나 나병 환자,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분명히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 너나 아니면 너의 부모들 가운데 죄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너희가 맹인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병 환자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라고 인식되어지는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를 위해서 이 질병들을 고쳐주신 분이다. 이 말은 더 넓게 확대를 하면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주님께 나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얼마나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곧 피리를 부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춤을 추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어진다. 이것처럼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왜?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문제는 지금 나에게 중요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 그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었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 시대 사람들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며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생각하며 그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과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한 슬픔에 머물러
없도록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피리를 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애통해하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 슬퍼하는 이들에게 찬송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구속의 피리를 부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 춤추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토록 하셨는데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며 춤출 때는 언제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이고 풍요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기뻐한 때는 언제였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무엇 때문에 춤을 추었습니까? 나는 다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춤이 추어지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냥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돈이 생기고 자식이 잘 되고 승진하고 이럴 때 떡을 돌리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밥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돼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밥을 산 적이 없습니다. 제 말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누구에게 밥을 사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돼서 돈이 생겨서 밥을 산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춤을 추고 계십니까? 우리가 춤출 수 있도록 피리를 불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춤을 추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또 새 번역에도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성경하고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장터에서 아이들이 장례식을 빙자하여서 슬피 울듯이 예수님께서 애곡하며 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슬퍼하며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받으라고 물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이런 정도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왜 지금 가슴을 치며 지금 이 애통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임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올려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찍어 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받을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멸망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심판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을 고통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울기도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멸망당할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울음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는다 했을 때 안타깝고 슬프죠. 그래서 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삶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안타깝고 슬펐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울어야 할 것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 자녀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해 봤느냐? 지금 당장 눈앞에 비춰지는 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 나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말로 지금 가슴 아파하며 울어야 될 것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울어야 된다. 왜? 그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심각하게 여기시고 슬퍼하시며 가슴을 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아픔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 때 언제 웁니까? 아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돈 없어서 울고 자식이 대학 떨어져서 울고 취직 못해서 울고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웁니까? 그런데 믿음 없어서 울고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는가를 바로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집사님이 학생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다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가사가 굉장히 은혜로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군대 간 아들이 생각이 나서 울음이 나오라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군대 가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왜 그 순간에 군대 간 아들이 생각이 나서 울었을까요? 이게 사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가 조금만 아파도 어쩔 줄 모르며 울고불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 없음을 보고 영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음을 보고도 과연 울어본 적이 있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시며 슬퍼하며 우셨던 주님과 함께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하다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아합 왕이 행한 악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이 회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뭐 일시적인 회개이기는 하지만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아합보다 더 악독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이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도 받아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며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느낌도 감각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조금 기도한다고 할 때는 어떤 일이냐?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해야 될 일과 가슴을 치며 슬퍼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시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야 될까를 바르게 분별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